복음 집회를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전도하고 또 영혼들 만나고 돌아보고 또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몸과 마음이 피곤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피곤한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함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참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보면 참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자주 보게 되고 또 엎드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인도자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병든 자들에 대한 야고보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나누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6편에 반복적으로 써 있는 그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죠. 여호와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그에게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다. 언제나 선하시다. 언제나 그 하시는 계획과 이 일의 결과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시다. 우리들은 제한된 시각이 있잖아요. 제한된 경험과 제한된 생각과 생각을 해도 몇 가지밖에 못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될 거야. 이것은 이렇게 되지? 몇 가지밖에 고려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앞뒤의 모든 섭리와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어떤 좁은 시각으로 볼 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돼야지 않나?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시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5장 16절 말씀이죠.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또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지난 10일 동안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여러 가지로 좀 분주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10일 동안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영육간에 영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 그 힘든 양상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 힘드신 분들 또 심적으로 힘드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제가 이제 병든 자를 고침에 대한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병원에 이 가족들이 좀 입원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10일 전에 자매가 이제 대상포진이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왔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병원을 잘 안 갔어요. 병원비가 비싸고 웬만하면 약국에 가고 또 뭐 대상포진 걸려도 그냥 모르고 지나가고 하는 경우도 많고 대상포진 이렇게 오니까 당장 이제 자녀를 케어해야 되고 아침에 밥을 돌려서 밥 하기는 어렵고요. 이 냉장고에 있는 밥 꺼내서 돌려서 또 애 먹이고 또 같이 학교 가고 갔다 와서 청소하고 자매가 하는 일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제가 이제 하는 것이죠. 청소하고 또 빨래도 매일은 아니지만 돌리고 또 맨날 그 라면만 먹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온유가 육개장을 좋아하는데 육개장이 그 우리 진짜 육개장 온유는 그 육개장이 아니라 컵라면 육개장을 육개장으로 알아요. 네. 그래서
육개장 누가 들으면 아유 잘 먹고 잘 먹네 이렇게 하겠지만 오늘은 육개장 맨날 육개장만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맨날 삼시세끼 김에다만 김 달랑 하나에다만 싸줄 수는 없고 뭐 이렇게 냉장고 뒤적거려 보니까 이렇게 막 뭐 두부도 있고 뭐또그 하여튼 막 부치기도 하고 하면서 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어, 또 이제 병원도 다니면서 또 애 씻기고 평상시에는 제가 자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자매가 하는 일 이렇게 해보니까 아 이게 시간도 많이 가고 어, 체력적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되고 또 비슷한 시기에 아버지가 이제 폐에 어떤 그 이상 소견이 좀 있었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어떤 그 자국이 있는데 마치 이제 결핵을 앓고 나는 흔적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이상 좀 의심스럽다 해가지고 아버지께서 이제 병원에 전북대학교 병원에 또 같은 기간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전신 마취를 하고 폐에 이제 구멍을 뚫고 이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어, 밥 먹이고 자매 병원 갔다가 또 전북대 병원 갔다가 또 이제 기도 집회 이제 갔다가 이렇게 오니까 아니 이제 말씀 이제 지난주가 말씀이었잖아요. 또 이제 지금 오늘도 그렇고 이제 오늘 재우고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해야지 더 이렇게 오늘 자고 있어요 제가. 오늘 재우면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모성애가 발휘되는 것처럼 이 신기하게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니까 이게 좀 정신이 더 바짝 차려지고 또 주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그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의인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제가 10일 동안에 이 말씀 의지하고 또 평안을 누리고 또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요. 오늘 그 부분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한번 펴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5장까지 있는데요. 5장 13절, 14절, 15절 이 세 절 정도만 함께 먼저 읽고 또 이렇게 관계되는 부분들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이제 오늘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요. 그 전에 야고보서 잠깐 개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기자는 야고보죠. 성경에 야고보가 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야고보서를 쓴 분이 1장 1절에서 야고보라고 나와 있고 이분은 아마 여러 정황으로 비춰볼 때 주님의 가장 큰 이복 동생으로 분별이 됩니다. 주님의 형제들이 이제 뭐 야고보, 요셉, 유다, 그다음에 그 누이들도 있었죠. 그리고 유다서를 쓴 유다의 친형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주님의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그 주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실 때 비록 형제이지만 우리 주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한 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드디어 주님을 바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또 뭐 다른 형제에게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이 야고보에게 나타났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밝히고 있죠. 이 야고보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가 분명히 믿을 수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성령이 오게 될 때 마가이 다락방에서 이제 그때도 거기 그 장소에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첫 사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한 기둥과 같은 분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강직하고 또 의롭고 또 단호하고 또 겸손하며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역사책에 보면, 이분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있는 역사책을 보면 그 이분의 이 무릎이 낙타처럼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그처럼 무릎으로 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쓰여졌어요. 가장 처음으로. 이 야고보는 나중에 62년에 순교를 하게 돼요. 62년에 역사학자들은 이 야고보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가 3명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물질을 감춘 아나니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도 바울을 도왔던 아나니아가 있고, 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는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명령해서 이 야고보를 성전에서 돌로 치라고 해가지고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은 이 야고보가 성전에서 탁 떨어뜨려 가지고 그래도 죽지 않자 몽둥이로 이렇게 쳐가지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는 맨 처음 쓰여졌는데 AD 45년경으로 분별이 됩니다. AD 45년경. 그러니까 AD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다라고 분별이 되는데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채택된 여러 가지 그런 조항들이 이 야고보서에는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으로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AD 45년경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고요. 기록 장소는 야고보가 예루살렘을 벗어난 적이 일단은 어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수신자는 서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야고보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왜 썼냐?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서 하면 어떤 그 암송 구절이 떠올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런 그런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아울러서 뭐 혀에 대해서도, 말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진짜로 제대로 믿으면 그의 행위도 그 믿음을 증거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제 이걸 썼냐면 그 당시에 잘못된 신앙 가운데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러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바로잡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위해서 이 야고보서가 쓰여져 있는데요. 그 야고보가 이제 오늘 이 병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질병과 치료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견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이렇게 참고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질병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말미암았죠.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서 온 것처럼 이 인간의 몸이 애초에 영생하도록 지어졌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도 저주받고 이 세상도 본래들의 모습에서 훼손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몸도 그렇죠. 그래서 질병이 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질병들이. 그런데 때때로 이 질병들은 어떤 사람의 직접적인 죄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직접적인 죄를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한 징계와 보응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떡과 잔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죄 가운데서 있다가 떡과 죄를 이렇게 먹었을 때 더러는 병에 걸리고 더러는 죽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볼 수가 있죠. 모든 질병이 그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때때로 어떤 질병은 진짜 그 어떤 성도의 특정한 죄로 말미암아 그 질병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반드시 직접적인 어떤 개인적인 죄와 죄의 어떤 그 결과는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죄를 지어서 그가 가족을 잃고 악창이 나고 하는 것은 아니죠. 또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도 뭐 죄 지어서 그가 뭐 태어나면서도 소경인데 죄 지을 새가 어디 있겠어요. 태어나면서 이 소경인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고 디도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복음을 열심히 전해던 디도가 이렇게 아프고 가이오도 그리 요한 3서에 보면 2절에 상하는 자의 내 영혼이 이렇게 강건하길 원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수신자 가이오인데 가이오도 몸이 약했던 걸로 봐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또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때때로 또 질병은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있기도 합니다. 사단의 역사. 욥도 마찬가지죠.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그가 이제 그렇게 고통을 당했고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어떤 잘못을 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3번 기도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놓으셨죠. 결국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때때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요. 뭐 병원에 가서 약을 먹든 의사 주사를 맞든 아유 주사 맞아서 나았네가 아니라 주사 맞고도 안 나을 수 있습니다. 수술해서 나았구만이 아니라 수술했지만 안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치유는 그가 병원에 갔든 자연적으로 뭐 낫던 약을 먹었든 간에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의 유명한 그 형제님 유사 형제님이 그러셔요. 자연 치유가 이렇게 되기도 한다고. 80%는 자연 치유가 된대요. 약을 안 먹어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이렇게 낫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형제님이 말씀에. 근데 이제 약을 먹죠. 약을 먹으면 이제 좀 부작용이라든지 증세가 좀 완화되고 하는 것은 있지만 약을 안 먹는다고 해서 막 안 낫고 하는 뭐 다 안 낫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때때로 약을 쓰기도 합니다. 약을 성경에서도 그랬죠.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약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도들이. 그래서 약 쓰는 건 믿음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약을 썼지만 치유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약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또 의사에 대해서 의사의 필요성을 또 주님께서 얘기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지 왜 병원을 가고 의사한테 가. 그게 아니라 의사가 필요함을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낫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치유가 되던 약을 통해서든 의사를 통해서든 간에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로 되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유명한 그 의사 형제님께서 제가 들었는데요. 형제님도 계시는데 의학 서적에 병이 몇 가지나 있다라고 그래요. 병이요. 병이 가지수가 뭐 감기 뭐 두통 감기 처음 알았습니다. 네. 60가지. 네. 3만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3만 가지. 3만 가지면 우리 대학생들 3만 단어 단어도 다 못 외우겠어요. 근데 그 병마다 이름만 외워서는 안 되잖아요. 병의 원인, 어떻게 증상, 치료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3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꼭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중에서 몇 가지나 이렇게 좀 이렇게 다루고 공부하고 이렇게 주로 하실까요? 그분이 그러시는데 3천 가지 정도를 이렇게 한대요. 나머지 2만 7천 개는 거의 다뤄지지 않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 지금 많이 발전했잖아요. 옛날에는 뭐 엑스레이 한번 찍고 개복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각종 검사 도구가 많고 다 열어보고 속에 내시경 해보고 심장도 내시경하고 어디도 내시경하고 해보고 수술하는데 의사의 손길로만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 몸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알고 다룰 수 있는 그 병과 그것은 극히 일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유가 하나님께 이렇게 달려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에도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이 기적을 통해서 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병을 되는 것이 아예 100% 사라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병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의사분들 다 이제 그냥 남은 생에 이제 좋은 곳 드시고 좋은 곳 가족들이랑 보내서 이렇게 했는데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 치료가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아닐 수가 있죠. 디모데후서에 이제 드로비모가 이제 병들어서 멜레도에 남겨둔 구절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 다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섭리와 계획이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게 될 때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한시적으로 있는 이 질병 달갑지 않죠. 또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 것이 그냥 믿음이 부족하고만 기도가 부족하고만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아시면서 본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병든 자들은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청해야 되는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직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감기 이런 거 말고요. 진짜 극심한 고통 또는 이건 생명이 위험한 그런 질병 가운데 이렇게 걸리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요. 누구나 걸릴 수 있죠. 사람마다 다
이게 다 다릅니다. 유전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또 건강했던 분도 노년이 되면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 자매하고도 이제 저렇게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네, 아파본 사람만 그 고통을 알잖아요. 아파본 사람만. 근데 그 경험이 없으면 좀 피상적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소화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소화가 안 돼서 지금까지 금방 이 밥그릇 먹고 밥그릇 갖다 놓고 바로 누워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밥 먹으면 이렇게 배부르고 하니까 좀 누워야 좀, 좀 이렇게 좋은데, 예.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못 누워요. 식사를 하면 하루 종일 못 누워요. 또 어떤 분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피곤하면 오늘 수요일이라 이제 주중이라 상당히 피곤하시죠. 피곤하면 그냥 좀 누워서 그냥 한 시간 딱 자면 개운하다 좀 낫네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이게 또 안 되는 분도 계세요. 피곤한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대체 뭐냐? 얼마나 힘든가? 힘든 그런 분도 계시는가? 또 어떤 분들은 체력적으로 약해서 조금만 일하고 막 해도 쉽게 필요하고 막 힘든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체력이 강건해가지고 막 뭐 열일해도 뭐가 피곤해 이렇게 한 분도 계시고 이게 다 달라서 우리는 그로 인해서 때때로 판단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각의 체질을 다 아시죠. 너가 뭐가 아픈지 어디가 안 좋은지 체력은 어느 정도인지 소화 기능은 어떠한지 어떤 스트레스에 취약한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각자가 다 다른데 누구나 다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1세기 당시에 지금이야 뭐 좀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서 응급실 항상 열려 있으니까 가서 아파도 그냥 주사 맞고 링겔 맞으면 그래도 웬만큼 다 되잖아요. 치료가 안 되거나 막 그런 경우 없잖아요. 그러나 1세기 당시에는 의학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그런 때였어요. 나을 기미가 무슨 방법이 별로 없는 방법이 없어요. 별로 의료기술이나 의료시설이나 이게 없는 것이죠. 뭐 마취기술이나 지금이야 뭐 다 마취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당시 성도님들이 1세기 당시에 성도님들이 겪었던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지금 우리보다 더 심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큰 시련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큰 질병에 대해서는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여기서 이제 장로들이라는 이 단어는 복수로 쓰여졌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목사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목사들을 청할 것이요. 지금은 이제 교파 이런 일반 교회에서도 대부분 신방들을 이제 가잖아요. 목회자들이 가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에 이제 맨 처음 책으로 초기로 볼 때 이 초대교회 맨 초기 중에서도 이 초기에 해당되는 시점에서도 이 초대교회의 장로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장로들이 존재했고 그들이 이러한 성도의 돌아보는 일들을 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그랬는데요. 기름을 바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모든 치유의 근본 열쇠 주권자이신 주님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기름은 당시에 이제 이 지방에서 가장 흔히 나는 것이 감람유인데 올리브유인데 당시에 관습으로 병자들에게 이렇게 바르고 약으로서가 아니라 이걸 무슨 약으로 이렇게 바르고 만병통치하고 무슨 이게 아니라 관습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치유를 바라는 그런 상징의 의미로 이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구별될 때 제사장이나 왕들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하잖아요. 구별되는 의미로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용례입니다.
여기 청할 것이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라고 했는데 이 청한다는 것은 급한 행동을 의미해요. 안 청한 사람이 있죠. 구약의 아사 왕이 그랬습니다. 이 병 들어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누굴 찾았습니까? 의사들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어요. 결국에 2년 만에 죽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장로들은 병자를 방문하여 기도를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공적인 사역이죠. 어떤 인정상 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사역으로서 병자들을 방문하거나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 거동이 불편한 그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는 직접 가서 면전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런던 대학 교수 타스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장로들이 환자가 있는 곳에 가지 않고 중보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환자를 보고 기도할 때 훨씬 더 진지하고 간절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주보에서 누가 어떤 모친님이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어떤 부친님께서 수술을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런갑다. 우리가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면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요양병원에 갔어요. 주변에 수많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누워 계시고 신음 가운데, 옅은 신음 가운데 계시고 그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 어떤 분이 거기 누워 계실 때 그걸 눈으로 직접 보고 봤을 때 그 현장감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 또 마음, 이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진지하고 간절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좀 이렇게 막상 가봤더니 내가 왜 기도를 안 했구나. 그때 가서 이제 좀 이렇게 돌아보는. 뿐만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도 기도의 능력에 교회 장로 형제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그때 함께 드리는 그 기도에 더 큰 믿음과 또 주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그가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간에 그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타스커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밀톤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했을 때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멀리서도 가능하셨지만 물론 그렇게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병자에게 가까이 가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만 영을 가지고 있지만 혈과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 인정적으로 와서 면전에서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유익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믿음의 기도는 장로 형제님들의 그 믿음 뿐만 아니라 병자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라는 그 믿음대로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장로 형제님들은 이러한 부분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과 기도에 헌신된 그런 분이어야 되겠죠. 이런 일들을 이렇게 잘 감당하시려면요. 그리고 여기 이 15절에서 이렇게 보시는 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혹시가 나오죠. 죄를 안 범해도 또 범해도 질병을 얻을 수 있는데 혹시 죄를 범하였다면 사하심을 장로 형제들이 기도하고 또 하게 될 때 사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해서가 아니라 어떤 잘 상태를 모를 때에는 어떤 병의 원인이 죄일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아예 죄 때문은 아닐 거야가 아니라 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염두에 둬야겠죠. 그 회복을 위해서 만약에 죄로 인해서 그 질병이 왔다면 중요한 건 그분의 회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절은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넓게는 혹시 넓게는
만일 병자가 자기 죄로 인해서 병이 왔음을 깨달았어요.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양심 가운데 막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보응이 올까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거야. 뭐 나를 막 왠지 사고 날 것 같고 돈을 잃어버릴 것 같고 뭐 가족 중에 뭐 이렇게 뭐 될 것 같고 어떤 큰 죄를 저지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실제로 그런 죄를 저지르고 그런 병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분별을 하죠.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네가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병이 왔어. 이런 부분에 확신이 오게 되면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을 청하기 전에 그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장로들 형제님들께 그런 부분을 고백하고 또 그런 가운데 장로들을 청한다면 그 가운데 장로 형제님들이 이제 그렇게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치료해 주신다.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이렇게 분별하시기도 합니다. 넓게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분별도 있음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이렇게 살펴봤는데 시간이 어느덧 다 가버렸네요. 뭐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고 하다 보니까 아픈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더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지금과 같이 서로 돕고 기도하고 돌아보고 하면 더 유익하리 생각이 듭니다. 이 야고보서 5장 13, 14절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또 실행되어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도움과 하나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